마가복음 1장 2절로 9절 8절 말씀, 2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제가 2절 읽고 3절 읽고 교독하면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날에는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 이곳저곳을 통해서 그 마가를 마가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루며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을 열었는데,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놀라움, 위대함, 능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2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마가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마가를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그 당시의 배경은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으로 행차하면 관리들이 백성들과 군사들을 동원해서 왕의 마차가, 왕의 행차가 편하게 가도록 돌부리들 다 제거하고 울퉁불퉁 높아진 길들은 평평하게 낮추고 움푹 파인 구덩이는 흙과 돌로 메꿔 와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 그 땅에 행차하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불쑥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는 그 다음에는 철두철미하게 스케줄을 짭니다. 미리 경호 준비팀이 가서 대통령이 지나는 모든 그런 행선지의 동선을 다 살피면서 어디가 취약점이고 어디가 혹여라도 모를 테러의 위험성이 나타날 지역인지를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 그 나라의 특수부대들이 대통령이 지나는 그 모든 길가, 그 길들을 다 수색합니다. 혹여라도 모를 폭발물로 테러를 일으킬까 싶어서 다 살피고 클리어, 딱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그 지방으로 그렇게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임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파했다는 것은 preaching,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대로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듯하면서도 시원하게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자, 여러분, 이럴 때 참 고맙게도 영어 성경에는 번역본들이 한 10몇 가지가 됩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도 15가지, 16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하지 않고 조금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쉬운 현대로 번역해 놓은 그런 쉬운 성경들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ood News 바이블입니다. Good News 바이블. 이 Good News 바이블에는 마가복음 1장 4절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Turn away from your sins, 너희의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and be baptized, 세례를 받으라. 죄송합니다, 저기 지가 대문자인데 and God will forgive your sins.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일단 순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제일 먼저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Turn away from your sins, 너희의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죠? Repentance, 회개하라. 여러분들, 보통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어떤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달았어요, 너무 찔려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를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 속에는 회개의 지성적인 요소, 죄를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아파하는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해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의지적인 결단까지 다 합쳐져야 참된 회개, 리펜턴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라 했을 때 구약 성경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Turn away from your sin, 너희 죄로부터 돌아서라. 방향 전환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서 그대로 머물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눈물 글썽인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되려면 Turn away from your sins, 죄로부터 돌아서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굿뉴스 바이블이 참 번역 잘했다. Turn away from your sins, 죄로부터 돌아서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Turn away from your sins,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be baptized, 세례 받으라 입니다. 여러분,
be baptized, 세례 받으라.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를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단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circumcision,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 당시 베프티즘, 세례가 있었는데 이 세례는 누가 받느냐? 이방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갖고 그가 우상을 버리고 유대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했을 때, 이 프로스라이트라고 이야기하죠. 개종했을 때 그 이방 종교로부터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뭐냐? 베프티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저 이방인과 달리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저들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저 이방인 중에 가끔씩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을 믿으러 나온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설교했다고요? Be baptized, 세례 받으라. 회개하라, 너희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be baptized,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첫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데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디 감히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느냐고, 어디 감히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느냐고. 사실은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3장의 1장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3장에는 충분히 자세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로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제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따 요란하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니다.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죠. 할례 받았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아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만드실 수 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세례교인들 다 세례받았죠. 어떤 분들은 보통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약식으로 물을 스프링클링 뿌려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교회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의 모델을 따라서 그냥 물속에 푹 담궜다가 끄집어내는 그러한 침수 세례를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제대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MBC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KBS, MBC 그 방송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이 맥클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비엔나이죠. 비엔나에 있는 맥클린 바이블 처치, 정말 거의 자녀들까지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아주 메가 처치고, 더군다나 건강한, 그래서 사람들이 MBC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귀한 교회인데 그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2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분이 계십니다. 이 데이빗 플래시라고. 여러분, 레디칼이라는 책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레디칼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가 데이빗 플래시인데, 그가 이 마태복음 3장을 그가 주석을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걸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세례가 뭐냐? 세례는 이것이란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I'm outsider. 하나님 바깥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저의 이전 삶, 하나님 없던 삶을 포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영광 위해서, 내 자랑 위해서, 내 탐욕 이루기 위하여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뭐냐? 베프티즘, 세례란 것입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단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겠다, 이 고백 행위가 뭐냐? 베프티즘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주변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물속에 이렇게 담그는 세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가 점차 도시화되고 강 호수에서 멀어지고 이런 건물이 생기면서 어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약식으로 스프링클링, 물 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례할 때 물속에 푹 잠근다는 거 어떻습니까? 물속에 깊이 잠겨서 여러분 1분, 2분 지나면 어떻습니까? 숨이 끊어져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고 담근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오직 나만을 알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못 박아버린다는 의미가 바로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었을 때 푹 하면서 숨을 쉬면서 다시 살게 되죠.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진짜 참된 영생이란 것입니다. 자신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베프티즘이란 것입니다. 세례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엑스더스 해갖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세례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홍해 바다가 닫혀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엑소도스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과거의 삶과 단절, 세퍼레이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주목하세요. 눈 좀 뜨세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그런 묘사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쭉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러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사랑하게 되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죠. 그런데 과거 애인과 연애 편지하던 그 연애 편지를 소중하다고 해갖고 자기 신혼집으로 갖고 와갖고 틈만 날 때마다 옛날 사진 보고 옛날 편지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태워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세례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어떻게 베푸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손을 대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막 치유되고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런 은사를 받았을 때에,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때로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한 번이라도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성령 세례로 말한 적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은사를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뭐냐? 바로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의와 공로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삶에 묶여있고 과거의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는 우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한 번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그 죄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애굽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돼, 끊어야 돼. 날마다 주의 성령이 지적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결단과 세퍼레이션과 바로 터닝
away, turning back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매일마다 이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You are outsider spiritually. 그러므로 turn away from your sins and be baptized.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까? 거북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죠? 자, 마가복음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여기에 다 나아가 영어로는 went out to him 이렇게 나오는데 그에게 나갔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were going out to him. 주님께로 계속적으로 continue,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리비를 서갖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부담되고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말씀에 반응해갖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아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 앞에 결단하기 위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 뭘 했느냐? 죄를 자복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말이 뭘까요? 이 자복이란 말이 헬라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Agree openly without reservation, no holding back.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솔직하게 오픈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외면하시면 저 설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반응해야 돼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과거의 삶과의 단절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시는 하나님, without reservation, no holding back.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부 광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의 외침이 있을 때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지 살아나요. 반응해야 회개를 하고 반응해야 그러한 삶으로부터 결단하며 따라서는 세퍼레이션하는 세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셨습니다. 9월 13일부터 15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삶,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한 예루살렘 도시의 생활을 접고 불편한 광야로 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오픈하고 부딪히며 바로 그 순간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른 사람 누구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자리로 놓고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자리로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끊고 잘라내고 돌아서고 결단해갖고 어제의 내가 아니고 하나님 오시는 새로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